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 주님의 궤를 싣고 금쥐와 그들의 악성 종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님의 궤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다가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블레셋의 5 통치자들도 이것을 다 보고 나서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고양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타는 배마다 다 가라앉았다는 오스카라는 고양이 얘기로 시작을 했죠. 오늘은 국산 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993년에 3월에 진도에 살고 있었던 하얀 진돗개 백구가 대전에 있는 그 애견가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구가 주인을 그리워하여 산 넘고 물 건너서 대전에서 전주, 광주, 해남, 진도대교를 넘어서 진도로 돌아왔어요. 7개월 동안 300km를 달려서 원래 주인이었던 박복단 할머니에게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화제가 되어서 그때 이렇게 신문에 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돌아온 백구의 이야기가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되었고, 몇 년 후에는 한 컴퓨터 회사에서 이 백구를 실제 모델로 써가지고 광고를 찍기도 했어요. 그때 광고 문구가 한 번 주인이면 평생 주인, 평생 애프터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광고를 했는데 그 컴퓨터에서는 망해서 지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백구가 2000년에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진도군에서는 백구 공원을 만들었고 거기에 백구 동상도 있고요. 지금 가보면 돌아온 백구 기념비도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감동을 깨뜨려버릴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하나 있는데, 할머니는 백구를 대전 지역의 애견가에게 판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던 개장수에게 팔았어요. 그 개장수는 개들을 싼 값에 사서 보신탕집에 넘기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보신탕집에 넘기려고 대전에 갔는데 이 백구가 탈출을 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처음 기사화했던 기자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주인이 보신탕집에 팔았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에 MSG를 보태가지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 백구는 자신을 보신탕집에 팔았던 할머니에게로 다시 돌아온 셈입니다. 할머니는 백구 덕분에 유명세도 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아마 모르기는 해도 늘 이 백구 생각을 하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좋은 주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성경을 보면 돌아온 사람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그 생전에 유산으로 상속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다가 너무 고생스럽고 힘드니까 야, 우리 아버지 집 종들은 이것보다는 난데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다시 아들로 좀 받아주십시오 요 말은 못하겠지만 종들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 그러면 혹시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 후로 계속 문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서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아들을 끌어안고 종들에게 좋은 옷을 꺼내와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게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집을 나간 탕자는 너무 나쁜 아들, 형편없는 아들이고요, 집에서 기다리던 아버지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사랑이 많은 좋은 아버지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탕자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기죠.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고 나서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가 놓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 다곤 신상이 앞으로 엎어져 있는 거예요. 또 똑바로 세워놨더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앞으로 엎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이 신상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다곤 신전이 있었던 이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피부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몸마다 막 종기가 돋아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보냅니다. 근데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에브론이라는 곳으로 보냈는데 에브론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더 이상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블레셋의 제사장들, 점장이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종기 모양으로 만든 금 5개, 또 쥐 모양으로 만든 금 5덩이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수레를 또 새로 만들고 소가 끌게 해가지고 돌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수레를 만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소 2마리를 어미소로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왜 어미소로 했을까요? 새끼 소가 있는 소예요. 새끼들은 따로 떼어가지고 그 에그론에다가 놔두고 어미소한테 이 수레를 끌고 가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어미소들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잘 안 움직이죠. 새끼가 있으니까. 그거를 머릿속에다가 염두에 뒀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누가 이걸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소가 알아서 가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브론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도시는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막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들이 그냥 놔뒀는데 알아서 언덕 위로 올라갈 일이 있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소가 안 움직인다, 이렇게 다 준비해놔서 보내려고 해도 소가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언약궤 때문에 우리한테 재앙이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미소 2마리가 새끼를 떼놓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이 아니라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첫 마을이었던 벳세메스로 간 거예요. 뒤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야, 저게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맞구나, 저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수레는 쪼개가지고 장작으로 삼고 소 2마리는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를 지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돌아온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되게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못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사사시대 말기쯤 되면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법도 다 잃어버리고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엉망으로 살다가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거든요. 잘 됐죠.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했냐면 태어나서 언약궤를 처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대제사장만 보는 거지. 근데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상자 안에 뭐 들었는지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랬다가 수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무지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는 얼마나 훌륭한 언약궤입니까? 전쟁에 나아가서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전염병을 가는 마을마다 일으키고 결국은 이 어미 소 2마리를 통해서 황금으로 된 전리품까지 챙겨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궤는 너무 훌륭하고요.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형편없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는 반대죠. 탕자의 이야기는 기다리던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고 집 나갔던 아들이 나쁜 아들이었는데 이 이야기에서 언약궤는 너무나도 훌륭해서 스스로 돌아가야 될 길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은 너무너무 무지해서 그 언약궤의 뚜껑이나 열어보고 그랬다가 죽임당하고 이런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이 어리석은 백성도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스포츠에 거의 관심이 없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조금 야구를 좋아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팀은 해태 타이거즈였어요. 왜냐하면 제일 잘했습니다.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가 됐는데 해태가 강팀이었어요. 그때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죠. 선동열, 이순철, 한대화, 나중에는 이종범,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많아서 늘 이겼기 때문에 저는 해태 타이거즈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1988년, 89년, 91년, 93년에 해태가 다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좋아했죠. 근데 그것도 잠깐이고요. 중학교 가니까 그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를 보고 그때부터는 농구 좋아했지 야구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팬으로 치면 그냥 이기는 팀 잠깐 좋아한 정도의 수준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훌륭한 팬들이 있습니다. 2023년에 LG가 우승했거든요. 여기도 LG 팬이 있으시죠? LG가 서울을 연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LG 팬들이 있으실 텐데 LG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9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9년 만에 우승을 한 거예요. 94년에 6학년으로 LG의 우승을 받던 사람이 2023년이면 40대의 아저씨가 되어서야 다시 우승을 본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29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LG 팬이었다면 그분은 진짜 팬이에요. 그런데 LG 팬보다 더 훌륭한 팬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롯데 팬이에요. 롯데. 92년에 우승하고 34년째 우승을 한 기록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부산의 사직구장에 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쳐있대요. 그 30몇 년째 한 번도 우승을 못한 그 팀을 향해서 열렬한 응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롯데 팬에게는 신조가 있습니다. 하나, 이길 때 하는 것은 칭찬이고 질 때 하는 것이 응원이다. 하나, 롯데 팬은 지치는 것을 모른다. 하나, 롯데는 역전의 팀이다. 하나, 오늘 지면 내일 이기면 된다. 진짜 팬, 찐팬. 저도 끝까지 응원하는 팬이 진짜 팬인 것이죠. 제가 좀 이렇게 싫어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학부모 참관 수업을 싫어합니다. 요새는 왜 이렇게 학교에서 자꾸 학부모들을 불러가지고 수업을 참관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자녀가 그 수업 중에 아주 뭐 발표도 잘하고 야무지고 똑똑하면 그것도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둘째 아들이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한글을 모른 채로 학교를 갔잖아요. 그래서 참관 수업에 오라 그래서 갔는데 얘가 글을 모르니까 쭈뼛거리고 대답도 못하고 그냥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것을 뒤에서 보고 있는데 얼마나 열불이 납니까? 오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끝나고 우리 아들 데리고 갈 때는 뭐라 그래요? 아유 시우야, 네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는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 아빠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웠다. 뭐 먹고 싶니? 오늘 치킨 먹을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꼭 자기 아들이 잘하고 칭찬받아야만 내 아들입니까?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 김태훈 목사님, 지금은 양평감리교회 담임하고 계신데 자기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하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사고를 쳤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와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오신 일이 있었답니다. 그 같이 사고 친 다른 아이들 부모님들도 다 같이 오셔가지고 학생과에 가셔가지고 그 주임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야단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면담이 끝나고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는데 앞에 친구들 부모님들이 그 친구들 등짝을 내리치면서 다시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돌아가는데 이 김태원 목사님 어머니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집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눈치 살살 보면서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어머니가 한참을 걸어가시다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훈아, 너희 선생님 참 이상하시더라. 너를 아주 나쁜 애로 알고 계시더라고.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는데 그냥 엄마는 다른 생각하다가 나왔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한데 선생님이 오해하고 계시더라고. 엄마가 맞지?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 얘기를 듣고 똑바로 살아야겠다. 엄마가 저렇게 나를 믿어주니까 저 믿음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잘나고 자랑할 만해서 내 새끼입니까? 못나고 어리석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내 새끼는 내 새끼죠. 하나님한테 이스라엘이 꼭 그런 거예요. 정말 못나고 형편없고 한 번도 기대에 부응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이니까요. 언약궤를 빼앗겼을 이때보다 더 충격받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영원할 줄만 알았던 이 다윗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성전이 불에 타고 언약궤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내 백성인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 시절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 솔로몬 임금이 다스리던 강력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통 언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서 높은 연봉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나요?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망가졌을 때, 제일 밑바닥에 있을 때,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이 소 두 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못난 백성들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상황이 또 한 번 나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도망갔던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부끄러웠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모른다고 하지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신에게 실망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따라다닐 사람은 못 되겠다. 돌아가서 그냥 물고기나 계속 잡아야지. 그러고 갈릴리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돌아온 언약궤처럼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어부로 돌아간 이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맛있게 차려 놓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너네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지 말고 내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예수님도 돌아오는 예수님이세요. 실패한, 낙심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돌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김미경이라는 유명한 자기개발 강연자가 있죠. 잘 모르셔도 지금 텔레비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영상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아실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살기로 이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산 분이고, 피아노 학원 원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크게 키워내고 또 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강연하면서 이런 강연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7명 직원을 둔 회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다 전환하면서 1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회사의 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서 회사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100명의 직원들 한 달치 월급만 5, 6억이 필요한데 도저히 이거를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이거를 메꿔보려고 더 열심히 자신을 갈아 넣어도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들한테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망하게 되었으니 야, 내가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오늘도 이렇게 살고 내일도 이렇게 살고 모레도 이렇게 살면 굳이 뭐하러 살아야 되나? 내가 직원들한테도 좋은 얘기 못 듣고 가족에게도 좋은 어머니가 못 되면서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스스로는 마음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는 다른 김미경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동생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니고 다른 김미경한테, 아는 다른 김미경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잘못 걸어가지고 동생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언니가 목사님이었거든요. 미안해, 잘못 걸었어. 너한테 건 게 아닌데 내가 잘못 걸었다. 그러고 끊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동생이 얘기를 합니다. 언니, 전화 끊지 마. 나 좀 살려줘. 나 너무 힘들어. 언니, 내가 지금 끝까지 왔거든. 근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내가 다 망친 것 같아. 언니, 나 좀 살려줘. 그랬더니 그 밤중에 언니가 대전에서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언니랑 둘이 앉아가지고 영접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세요. 벼랑 끝에 몰려보니까 정말 멋있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는 방법이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성공이 무너지고 나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았다고.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그 벌거벗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옷을 주섬주섬 입히시면서, 야, 네가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인데 막 살지 말고 잘 살아야지. 내 안에 있으면 잘 사는 것이고 내 밖에 있으면 막 사는 것이다. 넌 앞으로 내 안에서 잘 살아라, 내 딸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자랑할 만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무지할 때, 손가락질 당할 때, 그때에도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네가 내 딸이야, 네가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밑바닥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실패했을 때 그때 돌아와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였을 때, 버려진 것 같을 때, 그때 돌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였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에 낙심한 자, 인생의 밑바닥에 구덩이에 수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가 있습니까? 주여, 오늘 찾아오셔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